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짚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와 그리고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인간의 또 반응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했던 반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주인과 손님 또는 주인과 그 일을 맡은 종이 서로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 소유와 권위에 대해 도전하려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사람들의 죄악된 죄의 본질이 그 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또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봅시다. 포도원을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짚지 않은 틀을 만들고 또 어떤 도둑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이제 새를 지어가지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들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은 열매 맺는 포도원으로 기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포도를 맺기보다 들포도, 상품성이 없고 먹기도 불편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포도를 맺었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일치되어지는 상황이고 관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와 전혀 다른 열매, 다른 결과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러한 모순된 신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하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을 보내는데 2절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때가 이르매라고 시작합니다. 맡겨진 일의 결과를 내야 하고 또 농부들이 맺는 그러한 어떤 열매에 대한 새 전부를 원한 게 아니죠. 그 중에 새를 달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먹고 또 내 바치고 내가 세운 것이니 거기에 합당한 나의 것을 줄래?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농부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갖고 싶었습니다. 전부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임의로 대합니다. 보낸 종들을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주님이 보내신 종에 대해서 임의로 대합니다. 간섭하지 마. 네가 뭔데? 그래서 심히 잡아서 종들을 때리고 거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4절이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모욕적인 그러한 일들까지 이제 서슴지 않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아주 능욕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 주인은 다시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지금 이 농부들이 행하는 이런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뭐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 은혜는 입었지만 그냥 공짜로 다 갖고 내가 다 갖겠다. 당신 주인 행세하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다. 내가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이 농부들이 계속 임의로 대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또 능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이 마지막 내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리라.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7절에 이렇게 생각하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은혜는 입었지만 대가는 아깝습니다. 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 달라는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건강과 햇볕과 모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력은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대한 착각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포도원을 짓고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고 가지를 남유다로 삼아서 했는데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에게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수없이 참으시는 주님의 그 인내와 사랑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인내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더욱더 망령되이 행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이 그냥 당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다라는 창조주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죠. 더불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 농부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을 또 발견합니다. 뭡니까? 이 상속자니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내 것이 될 거야.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당연히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냥 용서를 해주시리라는 그러한 착각, 계속 끊임없이 주님이 참게 만드시는 그러한 반복되는 죄의 일상들, 주님을 인지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심령이 아닌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감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자주로 이야기하고 거의 대부분의 죄의 양상이 이 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들까지도 그냥 죽이고 우리 것이 다 우리가 내 것으로 삼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해져 있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상황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서로 이 아들을 죽이자,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이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상황의 그 배경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장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버리죠. 죽이자고 하는 것들을 큰아들 르우벤의 반대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맙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그 안에서 굉장한 고난을 받고 굉장한 슬픈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도 변화시켜 그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죠. 요셉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 가운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요, 요셉은 혼자 하나님을 섬깁니다. 거기서 요셉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어떤 외로운 여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러한 묵상 속에 예수님도 이때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주님은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외면과 제자들의 외면과 사람들의 음모,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에 박히시지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은 하나님의 소원, 즉 포도원의 주인의 그러한 소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담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는 118편 22절과 23절에 기록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부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림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을 삼으셔서 주님과 사람과의 그 접점 만남 속에 기초석을 만드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화평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되어질 수 있는 교회의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언급된 귀중한 모퉁이돌과 연결돼서 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모든 왕국을 부수고 영원히 설 왕국으로 묘사된 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는 우리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반역과 모든 악한 의도들을 정복하시고 사망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 영원한 왕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세워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한 대체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셔서 오늘 올 해를 지나가는 이 때에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압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참 재미있는 건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닿아져 있는 거를 좀 본 다음에 이 9절을, 그러니까 뭐냐면 다 안 보고 이 9절 말씀에 꽂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잘못한 것은 있지만 용서받고 싶고, 나는 잘못한 것은 있지만 이해되고 싶어요. 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이 농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무작정 뭐가 되냐면 이게 주권이 다 선택권과 그런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겁니다. 이 농부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내합니다. 보내고 또 보내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자기 아들 희생을 당해요. 그래서 이 희생을 당했는데 어떤 상태가 되냐면 9절에 바로 위에 8절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주인의 아들이면 그 밭의 주인입니다.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자를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에 던졌다는 것은, 너는 우리가 죽여서 너는 이제 이거에 대한 권한이 없어. 그래서 포도원 밖에 던져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 없게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9절에 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 주인이 화가 났어. 이렇게까지 내가 배려를 하고 인내를 했는데 이렇게 해? 그렇게 화가 나서 진멸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이렇게 진멸하고 무서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겁니다. 죄인된 상황에서 회개의 마음을 가질 생각이 없는 겁니다. 돌이켜 주님 앞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항상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나의 어떤 추구와 내 꿈에 그러한 것들을 갖다 맞출 뿐, 그 꿈을 누구를 통해 얻게 되었는지, 내 삶의 배경이 어디를 통해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때가 되고 하나님의 추수할 때가 이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때가 이르를 때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매일의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가능성에, 정말 자유로운 가능성과 아름다운 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때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고, 다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를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만들어줬으니 거기에 합당한 세를 줘. 세상에서 세를 매기고 부가세든 무슨 세금을 매겨도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세는 부당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뭔가 물건 살 때마다 주인하고 10% 뗀다고 싸우십니까? 왜 부가세 10%나 더 하냐고. 코스트코 갔는데 부가세 10% 붙었다고 막 화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된 조각들을 우리는 아깝게 여기죠.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큰 보물이 돼야 하고, 주님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돼야 되는데, 근본은 복음 받고 싶어 하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농부들의 악한 심성과 같은 그러한 정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씨앗을 뿌리고 하는데 수고는 아깝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아까워하는 것 자체도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연합하고 누군가를 고용할 때, 아니 어딘가에 뭔가를 할 때 공짜만 좋아하시나요? 그러면은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나에게 공짜를 요구하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시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도 안 될 그런 생각들을 신앙 상식으로 가져오니 얼마나 큰 무너짐이 있겠는가,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만 드려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 믿음으로 심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심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는 신앙을 세우고 그 은혜 안에 감춰진 비밀의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절대 하늘의 보화를 우리의 생각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계산하고 항상 따지고 있겠죠. 항상 물음표를 찍겠죠. 왜요?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느낌표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항상 물음표로 일관된 불신앙을 버리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느낌표로 감격하는 신앙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위에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의 그러한 믿음 위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우리는 세워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기초로, 다른 감정으로, 다른 관계로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자기 명예 때문에 열심히 하고, 어떤 이는 어떤 관계 때문에 열심히 하고, 어떤 이는 내 만족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만족,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겠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만족 때문에 하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감정이 틀어지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관계가 깨지면 깨지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해지고 병들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주님이 부르셔서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로 주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한계가 없으시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운 기초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천 군곡교회를 이끌어가고 인천 군곡교회가 세워가는 모든 중심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욕망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아들의 죽으심이 예고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의 그런 모든 여정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다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세를 드려야 합니다.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각입니다. 가능성입니다. 감사고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어떤 세를 얼마라고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각자가 갖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죠.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고, 경배함을 드리고,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의 물질을 쪼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뭔가를 드린다 하면 항상 여러분 떠올리지 않습니까?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봐. 또 이런 이야기 생각하겠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야만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아깝거나 안 드리셔도 됩니다. 대신 지금 현재 9절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내 것처럼 여기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몸부림치며 발버둥쳐도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작은 거 하나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노력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우리가 정해놓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며 그 결과를 정하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 하나님의 종, 포도원 주인의 종을 보내심처럼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게 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 우리에게 뭔 말을 하려고 저러나 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 그대로만 보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어떠한 생각들이 주님을 십자가를 못 박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역설적인 교훈을 얻으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는 농부처럼 이 배은망덕한 농부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품어야지. 목사님 또 무슨 말 하려고 우리한테.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예수님의 사람의 흔적을 가졌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날마다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